시편 10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들 암송하는 시지요. 이 시의 제목이,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시편 150편 중에서 감사의 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아마 좀 유일할 거예요. 감사의 시다. 아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니까 이 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는 예배와 관계 있는 시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육신들을 끌고, 아이고 또 언제 수요일 밤 됐네. 그래서 이제 허둥지둥 나오셨습니까? 주일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주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뭐 5절밖에 안 되고 짧고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할 말이 없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전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5절. 그런데 1절, 2절, 그것은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2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3절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설명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왜요?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4절에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5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복되지요. 1절, 2절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설명하는 것 같이 4절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5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락으로 지금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취사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지.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게 선택권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할 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온 땅이요. 온 땅이니까 뭐예요? 오늘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주 만물 전체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모두가, 창조주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아 어떻게 하랍니까?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환호성을 질러라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면 환호성을 질러라. 언제 환호성을 지릅니까? 우리가 막 환호성이 터져나올 때가 언제예요? 슬플 때입니까? 슬플 때 환호성을 지릅니까? 어떨 때예요? 예기치 못한 기쁨 속에 몰려올 때 환호성을 지르지요. 이 말씀은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왕의 직위예요. 왕이 즉위하시거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참 사무엘의 마음이 무거웠죠.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을 때에 그들이 왕의 직위시에서 얼마나 환영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은 환호하고 맞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길가에 끌고 그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 뭐 덮기도 하고 여러 일이 났었잖아요.
동네나물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환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라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라는 거예요. 왕이 임재하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이 오면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 환호하고 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왕의 그 임재 앞에, 왕이 내 앞에 오실 때에 그 환호성,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환호함으로 맞이하는, 즐거이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환호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이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잖아요.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섬기라, 예배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신이 그 외에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에서 택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야는 10장에서 그렇게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실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또 섬긴다는 소리는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임종철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말을 하지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겠다는 소리죠. 나와 내 집은 영영토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이 다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다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존귀하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뭐하러 나아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 3절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3절 보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고요. 3절에 시작은 알라. 알아라. 우리에게 뭔지 알으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알으라고요. 뭐를 알으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 시편 5편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즐거워하며 주의 그 도우심으로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대접해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성도는 그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참된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 19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들, 민수기 19장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확실한 표현이 뭐예요?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그 역사. 예배가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자 보세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 하와에게 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모두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 거짓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부르시고 찾아 나섰던 사람이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예배가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잖아요.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예배의 단절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내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사람이 무엇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예배는 그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관계 속에 드려져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떤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 넘어갈 말이 아니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떠냐? 내 형편, 처지, 환경, 입장,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정말 내 지금 형편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런 환경에 상관없어요. 감사는 그런 것과 상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고 소리예요. 하나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러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자, 우리에게 1절부터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이 마땅한, 자, 여기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의 태도돼요. 교회 문 앞에 올 때까지가 3절까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라고요. 기뻐하면서 왕의 그 얼굴을 대하듯이, 왕의 지기신을 만나듯이 그 앞에서 환호를 지르며 홍성을 지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 하나님은 내가 꼭 왜 예배해야만 하느냐, 그 하나님을 왜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려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목자 없이 양은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하나님 나를 지키심이 없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하면서 우리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교회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문 앞에 왔다 그냥 갑니까? 마당만 밟고 그냥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와야죠. 4절에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올 때에 올 때까지는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앞에 들어와서 주눅 들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바뀌어요. 감사가 충만한 내 형편, 처지, 어려움, 여건, 지금 내가 어떤 환경,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양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 임재 앞에, 그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는 우리 속에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어떤 환경,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예요. 내 형편 따라서 뭐 감사가 마음대로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들어오며 찬송하러 그 궁전에, 하나님의 이 예배에 들어와서 오직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로 내 심령을 꽉 채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감사의 조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올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나오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감사가 꽉 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은 것이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대저, 왜냐하면, 대저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착하다,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선하시다.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목적이 뭡니까? 28절들은 잘들 아는데 29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누리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걸었던 그 걸음, 그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찾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알아가고 그 형상으로 신입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우리에게서는 제일 좋은 단어예요. 인자. 인자가 뭡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보면 이 인자란 말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엄청 헤세드란 말인데, 히브리말로 헤세드란 말인데, 은혜, 인애, 인자, 국률, 자비,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 말로 번역되기는 잠언 28장이었던가요? 잠언 28장 13절인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죄인들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그 앞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영원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인자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옆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돼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자격 없는 사람, 은혜 받을 자격, 불쌍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보면
죽어 마땅한 삶이잖아요. 이미 죽었던 인생이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천하나 만하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감싸서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실하심이 대대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는 주는 기사를 옛적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 옛적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 성실하심 이게 뭐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 외치며 왕 앞에 부모가듯이 환호하면서 주 앞에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우리의 마음이 내 한편 그 처지가 어쨌든 그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게 긍휼을 부으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넘쳐야 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요. 대대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성실하신 그 은혜의 역사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도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심령,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